소개 영상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축구 대표팀에 몸담아 미드필더, 풀백이라는 자신의 포지션을 꾸준하게 소화했던 꾀돌이 이영표 선수. 그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까지 성실하게 노력해온 대표팀 선수 생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흥미진진한 사연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월드컵 때 그 많은 게임 중에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게임은 어느 게임이에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 첫 경기가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요.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하고 할 때 저희가 이제 1대0으로 이겼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경기 전에 종아리에 심한 부상을 당해서 한 3개월 정도의 부상을 당해서 그게 이제 월드컵 개막 2일 전에 이틀 전에 제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3개월 나왔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월드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의 응답이 있어서 제가 다시 경기를 기적적으로 뛰게 됐고 또 포르투갈을 이기고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억이 납니다. 가슴을 중국을 문풀했다. 올라왔습니다. 헤딩 포트. 포르투갈은 이제 수비 1변도입니다. 자, 이영표 반대편 남겨놨습니다. 열렸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런 건 아마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하도 화면에서 많이 봐서. 네, 그럼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옛날부터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저렇게 골 넣을 때마다 그 경기장에서 무릎 꿇고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서 참 뭉클하거든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는 2001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여러 명이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계속해서 안 믿고 있을 때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저희 시선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종교에 세뇌당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세뇌를 당했는데 하지만 자신들은 세뇌당한 걸 몰라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아이들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예, 상당히 저는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하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종교를 개종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그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크리스찬이 뭐 1,몇백만, 또 뭐 불교 인구가 뭐 1,몇백만, 또 캐톨릭이 또 몇 명. 그러면 우리 인구보다 많거든요, 숫자가.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 믿는 대로 나와서 사회생활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은 현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거는 저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 다 그래요.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까? 그런 시각이? 시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하도 이제 저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 한번 도대체 저 친구들이 왜 뭔가가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다가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하고 상상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가 과연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귀신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고 체험했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다면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50%.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반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정말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앞에 한번 나타났다가 한번 사라져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당신을 믿을 텐데 세뇌당한 아이들이 자신들이 세뇌당한지 모른 채 저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 앞에 어떤 작은 컵이 있는데 이 컵을 한번 살짝 끼웠다 놔두시면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뭐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났다 사라지진 않으셨어요. 또 컵이 뭐 떴다가 내려앉지도 않고.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제가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또다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시면 내 마음을 한번 바꿔봐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마음만 한번 바꿔보라고 믿게. 제가 그 기도를 한 2주 정도 드렸을 때 실제로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기도를 좀 더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확인하는 순간 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는 것이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다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고 또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2001년도에 처음 신앙을 갖게 됐다고 그러셨죠?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보다 어떤 신앙적 체험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항상 이런 질문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알았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을 놀리시려고 그리고 골탕 먹이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가 뭐 120년, 150년밖에 안 되는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뭐 공룡의 역사 10만 년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 역사는 5,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해결 안 되죠. 또 뭐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도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제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결되셨어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해결되셨어요. 뭐 하나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왜 공평하신 분이라면 한쪽에서는 가난으로 죽고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죽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날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여러 만나는 분마다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제가 어떤 큰 해답을 얻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글을 봤는데 글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원만 내면 전 세계 기아가 없어진다는 것을 제가 그 글을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만약에 3명의 아이가 있고 빵이 3개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에게 빵을 하나씩 주면 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3명의 아이가 있고 빵 3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한 아이한테 빵 3개를 줬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3개를 너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 나누라. 사랑하라. 네. 나누라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빵 3개를 주고 나눔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나눠야 할 자들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세상이 불공평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바로 제가 있고 네네. 우리 크리스찬이 있다. 이영표가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이야기. 순박한 강원도 산골 소년 이영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안양 LG라는 프로구단에 입단할 즈음 한 집사님이 주신 책을 읽고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죄를 짓고 서로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 것인지 실망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사랑하라 하면서 정작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영표에게는 2가지 의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고 난 후에 무언가가 있을까? 없을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지만 동일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어느 정도 믿고 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떡하지? 이영표는 어린 시절부터 분명 만물은 창조의 시발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적인 존재, 즉 귀신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영표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10년간 무속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박애녹 목사와 만나게 하십니다. 박애녹 목사는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 무당을 찾아다니다가 자신이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그는 내림굿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귀신을 10년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누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의 세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된 후 어느 날 축구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이영표 선수. 무턱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귀신에 관심이 많던 이영표는 책을 읽고 박애녹 목사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애녹 목사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영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란 쇠뇌된 자들의 종교라고 믿고 현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주위에 있었건만 내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 이영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2002년 월드컵을 1년 반 전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이틀 전에 종아리가 12cm가 찢어져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영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의 권유로 욥기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월드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축구요, 월드컵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니? 이영표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월드컵을 포기하겠다는 고백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영표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영표 선수의 다리를 낫게 해주셨고 월드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영표는 축구 선수로도 크게 성공했지만 은퇴 이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영표에게 박예농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표의 기도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실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저처럼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글을 읽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